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그 신대원 이제 다닐 때 이제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럼 꼭 이제 강사 목사님이 딱 이제 오셔서 처음 이제 그 말씀을 딱 시작할 때 항상 이게 거의 대부분 강사분이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딱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반항심, 이렇게 반발심,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지? 왜 어렵다고 하시지? 약간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세상이 악해진다고 하셨을까를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이제 전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또 진리를 말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거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또 비슷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곧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제 고통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말세가 되면 좋아지고 상황이 이렇게 좀 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되는 것이 온다. 그것을 디모데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말세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시간의 끝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주적으로는 이 우주의 끝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 그것을 곧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설명하는 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세를 이해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온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점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종말적 사건이며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즉 신학적으로 말세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바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종말에 발생될 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더 나빠지는 그 상황을
바로 말세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진리에 설 것이다. 더 윤택해지고 더 뭔가 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약해질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너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를 인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기 곧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나도 똑같이 아이고 세상이 악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깨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겠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긴데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왔다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조,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거꾸로 반역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라고 하였지만 거꾸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지만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분노를 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한 사람에게 분노를 품으면 그 사람을 딱 찍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토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5절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데 그것으로만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 당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풍조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박해받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도록,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내 거기에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핍박은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더 이상 더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유인해서 몰래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와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교니까 신학교는 이제 청정구역이지 감히 뭐 어디 아무것도 뭐 나쁜 것이 틈타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도 이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책이라는. 그런데 그 도서관 책이라는 스티커가 없는 책이 이제 책장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해서 봤더니 신천지에서 그 책을 이제 꽂아놓고 간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이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몰래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인하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을 설명합니다. 이 인물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랍비 전승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익숙한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을 흉내냄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적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너의 그 이적들 별거 아니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마술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대적해서 천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아서야 된다.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돌아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사역자실에 냉장고, 사역자 사무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좀 몇 명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냉장고에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큰 음료수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제 누가 드시는지는 모르는데 점점 음료수가 한 개씩 이렇게 사라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계셨는데 아주 이제 무서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음료수가 몇 개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번은 자기 음료수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 먹기만 해봐 하고 이렇게 딱 냉장고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그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먹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이 악하고 말세가 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계속 검어져라, 어두워져라,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성도는 굴복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믿음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믿고 이 세상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좀 악해져만 갑니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도 판을 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오직 말씀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그 세상에 지지 않음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이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넘어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늘 깨어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들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이름이 적혀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감히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기도드려 없기는 하나님 한 주간의 지역 진행되는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용인용답교회를 통하여 이 용인 지역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